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강의 16번째 시간 기쁨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명의 길. 아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장을 이제 마주대야 합니다.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편지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적인 교훈과 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고백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그들을 생각하며 교회에 편지를 보낼 만큼 바울에게 특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이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로 서가라고 권면했고, 빌립보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이 유대주의와 거짓 진리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주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육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바라보고 오늘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는, 그래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결국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 권면을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모든 사역의 열매이며 증거였던,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고백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온전히 서 있을 것을 권면하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생활에 대해서 실제적이고도 그리고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형제 자매에 대한 마음과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그리스도로 채우면 서로 하나가 되고 나를 나로 채우면 서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그 여인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어요. 이 두 여인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고 교회에서도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문제는 사람들에게 화제의 대상이었고 빌립보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이름을 꼬집어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여자들이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지 어디서 싸워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망쳐놓냐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누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으니까,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 루디아와 친한 인연이 있는 그런 여인들이 가장 먼저 전도의 대상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먼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전도되어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컸던 교회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었던 여인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녀를 필두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들의 비중이 컸을 거란 말이죠. 남자들은 잘하는데 여자들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를 더 확증해 주는 말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두 여인에게 권하고 있는데, 각 여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권하고 있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라고 두 여인의 이름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간절하게 바라고 권면하는 의미로 한 여인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라는 말보다 내가 유오디아 당신에게 권하고 순두개 당신에게 권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간절해 보인단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두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교회의 분열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편지를 읽으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들었겠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누군가 낭독했을 때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이 말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편지 후반부에 자기들 이름이 나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분열하게 되었던 문제들은 여러분, 분명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을 거예요.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너무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사역의 열매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녀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못된 고질병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정 욕구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계속 들으면 우리는 어깨가 으쓱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인정받고 싶고, 그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인정과 그 칭찬이 나에게만 있어지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어느덧 그 인정이 나의 삶의 만족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내 영향력을 가시하기 위한 일들로 변질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나를 향한 칭찬과 인정들을 채워가길 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은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을 더 수긍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니까, 나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너는 아니니까, 이렇게 서로를 꾸짖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그 분열은 어떤 작은 서운함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그 서운함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아두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해도 꼴보기가 싫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해도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고 좋은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마음은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던 마음들이 조금씩 나의 것들로 물들기 시작하자 그 마음은 조금씩 등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완전히 갈라서고 쪼개어진 두 여인의 마음 상태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러한 분열은 분명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서로를 마음에서 밀어내고 한 마음 속에 존재했던 서로를 조금씩 마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마음에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한 마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마음이 되어진 분열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분열은 빌립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 두 사람의 분열이 교회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다복이랑 정준이가 막 말다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마음이 막 분열되어서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이 둘은 서로 사이가 제일 좋아요. 예시예요. 또 설교 안 듣고 있다가 졸다가 이 부분만 듣고 예배 끝나고 나서 다복이랑 정준이 진짜 싸웠대?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시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물론 그런 일들은 죽어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겠어요? 야, 이 교회는 개판이네. 와, 이 교회는 성도들의 관계가 왜 이렇지? 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미워하네.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일은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아,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 버리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문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 분명 나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해요. 오늘도 예수님 닮은 성품과 예수님 닮아 있는 마음과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열은 분명히 교회 전체를 뒤흔들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깨트릴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나로 채워서 계속해서 나를 나로 채워가면 반드시 그 분열과 균열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면 우리는 결국 우리를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조금 서운한 거, 또 때론 미워 죽겠는 거, 또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럼 그 마음들 하나하나씩 비워내세요. 그리고 주님의 것들로 나를 채우십시오. 나를 그리스도로 채우면 서로 하나가 되고 나를 나로 채우면 여러분 반드시 분열됩니다. 그 마음들 속에 있는 나 자신, 서운함 속에 있는 나 자신, 상처 속에 있는 나 자신,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주님 앞으로 끌고 가서 주님 십자가 앞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 추악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하나씩 채워간다면 오늘 우리 속에 분열은 사라지고 갈라진 두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되고 우리 유광침례교회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서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지시길, 여러분이 회복의 초석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도 사명을 살아내는 자를 하나님은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의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교회에서 중추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를 도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해 나가고 교회를 지켜 나가길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 놓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유광침례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라고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쉼을 누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오늘 우리가 행복해하고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십자가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이며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어찌 되었던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를 소비하고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을 위해서 다 써도 모자랄 시간이고, 지금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도 모자랄 물질이고, 지금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스펙을 쌓고 자기 개발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나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쓴다?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들 속에 아주 치명적인 신앙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오류들이 생겨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경배와 찬양 시간에도 고백했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 향유옥합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발 앞에 가져와서 깨뜨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곧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전 재산이었고 인생의 전부였던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나왔습니까? 드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한치의 고민도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가진 것이 전부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 전체를 내어 던질 수 있고 죽는 날까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과 감격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불화하고 마음이 나뉘어진 지체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이쪽 저쪽 붙어서 같이 욕하면서 정죄하고 편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짐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관계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 깨어짐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냥 서로 싸우던 말던, 마음이 나뉘던 말던, 나는 내가 친한 사람들과만, 내가 잘 지내는 사람들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작은 깨어짐이 교회 전체를 아프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분열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그 분열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회복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그것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내 눈에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일을 누가 감당하지? 저 자리를 누가 지키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결국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 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화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그 일들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갈 것이고 하나님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성도로 여러분, 우리가 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 서로를 돕고 한 마음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자들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책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자가 된다는 것을 넘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뿌듯해 하시며 자랑하시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 천사들아, 이리로 와봐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아무개 성도의 이름이 보이지? 여기 내가 펜으로 별표 3개 쳐놓은 거 보이냐?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도 주를 위해 그 인생을 내어 바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왔고 내가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둔 이유를 기가 막히게 깨달아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충성된 사람이야. 이 이름을 잘 기억해놔라. 나중에 천국에 오면 내가 성대하게 환영식을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실 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곳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형광펜도 칠하고 빨간색 펜으로 별표도 칠하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막 돼지꼬리 달아서 얘는 좀 특별함.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실 만한 그러한 사명을 살아내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뜻도 없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고 여러분 그 길을 혼자 가지 않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그런 사명을 살아내는 자로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를 발견해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보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흐뭇한 웃음을 짓고 계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기타로 반주를 해주세요. 피아노가 안 나오네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제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론 버거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소비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로 채우면 우리의 마음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과 합하여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그래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주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사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분열들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를 발견해 나가는 성도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살아낼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 이름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웃음 짓고 계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한 성도로 살아가며 이 유광침례교회를 세워가는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수많은 사명들을 발견해 나가며 그 사명을 살아내는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